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죄와 사망으로 연약해졌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으니 저희들이 그 한량없는 사랑에 어찌 보답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항상 의심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 곁을 떠나고 그리고 맴돌기만 할 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에 참으로 부족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하는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모가 나고 바위덩어리 같이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밭을 두드러 깨 주시옵소서. 아주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귀한 말씀으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품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고 내 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모신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자랑이 되게 주님 항상 저희 삶과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무도 즐겁고 재미있고 쾌락적인 것들이 이 세상에서 저희를 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손짓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붙잡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그 모든 두려움들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복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날마다 일신우일신하게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옛되고 그 거짓되고 허물된 것들 다 이제는 끊어버리고 온전히 새 마음 새 뜻을 품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며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저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각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음에 있는 자건 믿음에 있지 않는 자건 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살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마귀의 일절 틈타지 않고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새로운 결단을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허물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 외에는 올바른 구원이 없다고 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히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또한 큰 복 내려주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히브리서를 다 공부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제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1장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에르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곳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노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이 전도서의 히브리어 명칭은 코엘레트라고 한다고 해요. 그 뜻을 보니까 회중을 소집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고 합니다. 회중을 소집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겠죠. 뭐 때문에 사람을 모으겠어요? 뭔가 그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교훈을 주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회중을 소집하겠죠. 그래서 이게 전도하다 또는 전도자, 설교하다, 설교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자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 그리고 또 그 뒤에 가면 부귀 영화를 다 누렸고 또 많은 지혜를 가졌고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열왕기 상에서도 쭉 보면 알지만 무수한 그 잠언 교훈되는 말들을 많이 남겼다 하는 내용과 그리고 본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결국 부귀영화를 제대로 누렸고 지혜와 지식의 왕은 이게 솔로몬 왕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 데는 어떤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 연대는 BC 한 930년에서 935년 경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 글을 쓰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글을 쓰게 됐겠습니까? 솔로몬이 왜 이 전도서를 썼을까요? 그는 자기가 누렸던 부와 권세와 영화를 다 살아보니까 자기 인생의 노년기에 자기의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다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지식과 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솔로몬은 깨달았겠죠. 그래서 그 전도자의 눈으로 자기의 인생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생을 다 살펴보니까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 볼 일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인생의 결말이라고 하는 것은 과히 너무도 허무함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깨달으면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뜻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참 전도서와 같은 아주 존귀한 말씀을 남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솔로몬 왕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그 순간순간에는 행복한 것처럼 다 보내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떠나보낼 때 마지막 내 인생을 놓고 내가 떠나야 할 그 순간이 찾아오면 어떻다는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면 그 인생이 어떻다는 거예요? 값어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누리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빠지고 일부러 하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물든 채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마지막 죽을 때에 참으로 허무함 그 자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 왕은 인간의 끝없는 수고와 슬픔, 지혜와 지식의 추구,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이 인생사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에 대한 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무지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오는 그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오는 세상에 대해서 불확실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허무함으로 결론 나고 만다. 아무리 지금은 중요하다고 해도 갑작스럽게 죽음이 와버리면 어때요? 그 중요한 것이 아무 내가 추구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어떤 일이 닥칠 줄 모르는 거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어때요? 내 인생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별로 값어치가 없고 허무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동영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 미국의 한 도시에서 예전 일이지만 그 다리가 한꺼번에 무너져서 차량 110대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다 물속으로 이렇게 깔아앉아 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다리인데 그 모습을 촬영을 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냥 전체가 그냥 딱 이 중간에 놓여 있는 이 상판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면서 110대의 차량이 물속으로 한꺼번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살아난 두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가는데 뭔가 그 달리고 있는데 이게 뭔가 이게 금이 가고 뭔가 떨어져 나가는 쇠조각이 끊어져 나가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데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달렸는데 그냥 같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물속으로 떨어졌는데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 생각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난 죽는구나. 이 생각이 탁 들더래요. 그래서 막 차 안으로 물이 막 이제 이렇게 막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이제 두 사람은 살아서 나와서 그 인터뷰를 하는 그 과거의 영상이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두가 다 즐거움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자기가 추구하는 지식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다리를 건너서 다른 도시로 출근을 하고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그 즐거움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할지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무지, 언제 그와 같은 일이 나에게 닥칠지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이렇게 계획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무지한 것은 굉장히 많지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다고는 해도 막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죽음 이후에 착하게 살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근데 그 속에서는 왜 죽음이 오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오는지. 영원히 우리 인생은 살고 싶어 하는데 왜 죽음이 와서 이렇게 참 모든 것이 허망하게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딱 멈추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일인데 그 죽음 위의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어서 참 사는 것 자체가 허무해질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결국 우리 인생을 참 허무함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서 1장에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제목을, 이 한 장에 제목을 붙인다 한다면 제목이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 여러분들 참 내가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내가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뭔가를 열심히 추구했는데 그 수포로 돌아갔을 때 참 허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믿고 열심히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기라든지 거짓 속임수라든지 결국에는 이런 일의 결말이 틀어졌을 때 우리 또 허무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더 궁극적으로 허무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가 빨리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찾아온다. 인간의 한계가 찾아오면 허무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덜컥하고 찾아오면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아주 막 1순위에 놓고 2순위에 놓고 3순위에 놓고 막 쭉 살아왔던 것들이 순위를 다 바꿨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들이 거기서 드는 거예요. 내가 막 1번에다 목숨 걸고 2번에다가는 힘을 다하고 3번에다가는 조금 더 힘을 조금 배분해가지고 1, 2, 3번 나눠서 막 열심히 살았는데 죽음이 덜컥 오면 순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1번에 우리 가족을 둘걸. 아이고 내가 1번에다가 내 아내에다 그 순위를 둘걸. 남편에다가 1순위를 놓고 살걸. 자녀들에게 1순위를 놓고 살걸. 그것이 뭐라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1순위에 놓고 그걸 추구했던가. 지식이 뭐라고? 그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자식도 뒤로 하고 누구도 뒤로 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던가. 순서가 막 바뀌죠.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덜컥 오면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누구를 통해서 전해받았던 그 신들을 떠올리면서 그 신을 내가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라도 회개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의 귀에서 정말 그 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다면 참 다행스럽지만 내 과거에 달려왔던 삶을 딱 살다가 딱 멈추고 내가 신을 믿고 신에게로 돌아가서 신과 함께 마지막 인생을 동행하겠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좀처럼 보기가 어려워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이 죽음의 두려움은 있지만 나 혼자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그리고 불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홀로 맞이하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의 문제와 기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불확실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자 솔로몬 왕은 결국에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다 헛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도서를 잘 이해를 하려면 1장의 그 하나님 없는 허무한 인생을 우리가 잘 알려면
극적으로 우리가 뭐를 먼저 알아봐야 되냐?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을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사절로 앞에 넘어가 봐 주세요. 그 사절 지금 읽은 본문. 여기 열왕기상 3장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또 잡아가지고 또 드리고 또 잡아서 드리고 또 잡아서 드리고 계속 짐승을 잡아가지고 순서대로 계속 하나님께 분향하는 거예요.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기 4절에 보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꿈에. 그래서 꿈속에서 솔로몬과의 대화 속에서 솔로몬이 나는 참으로 어려서 백성 앞에 나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장수도 구하지 않고 목숨,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구하는 것이 너무 이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다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더불어 뭣도 함께 주시겠다고 해. 부, 기, 명예를 내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기에 축복을 더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은 백지수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의 백지수표.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아주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이 부자가 백지수표를 하나 주면서 어디 한번 네가 가지고 싶은 금액을 한번 써봐라 하고 백지수표를 주면 여러분 얼마까지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얼마 정도 쓸 용기가 있습니까? 이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1억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용기가 있으면 1조라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용기가 있는 사람은 100조도 쓰겠죠. 근데 그것을 쓰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그것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끝까지 다 지불하겠다. 참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얼마나 이쁘셨으면 백지수표를 내놓으면서 너 뭐 가지고 싶냐라고 물으셨겠습니까? 너무도 당신의 마음이 흡족했던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상을 주시고,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을 혹시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기업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상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수고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여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에게도 똑같이 백지수표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막 받아야겠다고, 안 주시면 은혜가 안 되고 안 주시면 복을 못 받은 걸로 알고, 그런데 사실은 진짜 축복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는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눈에 보이도록 축복을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과 간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의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오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누린 영광 가운데 그 나라의 번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거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통해서 알면 살찐 소와 들어있는 소들 기본이 30마리죠. 그러니까 30마리에다가 또 양 100마리, 또 130, 그 다음 130마리에다가 뭐 암사슴, 숫사슴, 노루 이런 것들까지 또 뭐 새들까지 그 고기를 잡아서 한 끼 식사에 아무리 못해도 150마리 정도, 130마리하고 이제 뭐 이렇게 노루하고 암사슴, 숫사슴 다 하면 150마리 이상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140마리 이상 되는 그러한 고기를 잡아서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면서 한 끼로 그걸 해결했어요. 그것 말고도 먹는 것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병사들이며 말들이며 준비되어 있는 그 모든 번영의 모습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의 그 나라의 경계가 지금 저기 애굽으로 가는 블레셋 진영에 있는 모든 주변의 땅들을 다 섭렵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부국 강병이 이루어진 그런 때라. 다윗 때도 물론 그랬습니다만 솔로몬 때는 정말로 하여튼 이 참 나라의 그 번영 중에 번영을 볼 수 있는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던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것을 들으러 또 솔로몬의 지혜를 체험하러 이렇게 그 많은 진상품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솔로몬을 위대하게 말하는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 때문이죠.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또 성전을 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는 솔로몬이 낸 것만 가지고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 건축을 사모했던 아버지 다윗이 있었죠. 그 다윗이 마지막 죽음의 때가 이뤘을 때 그것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놨어요, 다윗은. 근데 일평생에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너무도 편벽하고 너무도 참 유치한 곳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신은 일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내 손으로 짓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왜 그래요? 다윗이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네 손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너무나 뭐 안타까워하지 마라. 네 아들 때에 가서 네가 준비한 모든 것 그리고 또 네 아들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참 함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결국은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하는데 몇 년 걸려서 건축을 한지 아세요? 7년 걸려서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다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그 성전 건축을 다 끝냈다 하고 나서 다음 장 딱 1절부터 나오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건축하는데 몇 년을 걸려서 건축했다고 나온지 아세요? 13년을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건축할 때는 7년이 걸렸는데 자기의 왕궁을 건축할 때는 1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것도 대단히 큰 일을 한 거죠. 근데 참 13년을 거쳐서 자기의 궁을 건축했다는 것은 또 어떻다는 겁니까? 그만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부귀영화를 가지고 또 어떻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그 화려한 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렇게 그 화려한 궁을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바 여왕이 이렇게 방문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너무도 주변에 이름이 알려지니까 지혜의 왕으로 또 부국 강병의 대명사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왕과 그리고 또 고관 대작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한번 읽어주세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간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명성을 듣고 그 지혜를 알고자 해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냥 이렇게 막힘이 없이 착착착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많은 지식들, 지혜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순간순간 기질을 발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주셔야 그걸 입으로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알려면 그 과거에 살았던 많은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그 책을 통해서든지 전에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어때요? 그 건축물들을 통해서든지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듣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생각 속에 저장해 뒀다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다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다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바 왕도 어때요? 그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 왕과 함께한 많은 사람들 그 곁에서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부와 이 명성,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그를 찬양하고 부러워했다라고 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솔로몬의 부귀 명성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얘기해 왔지만 직접적으로 그 수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 주세요.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많은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과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이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우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예,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의 부가 얼마나 참 대단했던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 맨 앞에 나왔던 세입금의 무게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게 금 666달란트다. 그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그 세입금의 그 무게가 금 666달란트였다는 거죠.
그 원래 이 유대 나라에서의 화폐 단위 중에 무게로 나타낼 수 있는 이 화폐 단위가 달란트인데, 이게 1달란트가 그 무게니까 34.4kg예요. 34.4kg. 그래서 제가 현재 금 1kg 가격을 봤더니 1kg 해가지고 한국 금 거래소에서 딱 이렇게 예쁘게 찍어가지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8,085만 원. 1kg가 8,085만 원. 손에 들면 좀 묵직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요것이 8,085만 원. 그게 1kg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뭐 1억이다 뭐다 뭐 얘기도 했는데 대충. 근데 하여튼 8천만 원이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34.4 곱하기 1kg가 34.4니까 거기다가 8,085만 원을 곱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2조 아니야, 2조가 아니고 27억 8,124만 원. 27억 8,124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둔 세입금은 666 금달란트죠. 그러면 이것을 666 곱하기 이 그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을 또 곱해야죠. 그래서 27억 8,124만 원을 곱했더니 1조 8,523억 584만 원. 뭐 1조 얼마 되는 수익을 1조 뭐 6,250억 정도 되는 것을 이렇게 세금으로 거둬 드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치예요. 뭐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이거보다는 좀 가치가 덜할 수도 있겠죠. 돈으로 환산을 했던 것 뿐이지 가치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 당시로 내려와서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대략 6억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장정 하루의 폼삭스로 생각했을 때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인데 금 한 달란트의 가격이 6억 2,500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그럼 그것을 666을 곱했더니 예수님 시대에도 4,162억 5천만 원이에요. 역시 돈의 가치로는 지금하고 그때의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돈으로 환산을 했어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지금보다 더 큰 돈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이 세입금이었어요. 그것이. 그리고 그때는 은은 너무도 흔해가지고 돌같이 여길 정도로 솔로몬이 먹는 음식에 담은 그릇들은 다 금쟁반, 금잔, 금그릇 이런 것들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들도 상당량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아주 그 참 저장해 둘 정도의 그런 아주 돈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다. 백성들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솔로몬이 누렸던 그 영화 중에 또 한 가지 빼놓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마지막. 그게 뭘까요? 솔로몬의 여인 사랑이었죠. 저희들이 아가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아주 그 큰 사랑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빗대어서 이렇게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여인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나라의 부국 강병을 꾀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인을 몇 명까지 뒀어요? 1,000명을 뒀죠. 이렇게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한테 백지수표를 준 건 맞지만 과하다, 과해. 결국은 100명 둬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을 100명 뒀다는 것은 그 부인들이 요구사항이 있겠죠. 근데 그 부인들은 다 어디서 왔어요? 다 다른 나라들에서 왔어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오기도 했고 솔로몬이 또 정략적으로 또 요구해서 좀 부인을 데려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 대부분 다 왔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모시던 신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들을 가지고 수입이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적으로 섬기는 신이 없는데
그 부인들이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그 신들을 가져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 이 온 유대의 땅 산 위에 산당으로 물을 들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부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당을 짓는데, 집을 짓는데 그 모든 신을 위해 만든 집들이 산 위에 여기저기 울긋불긋 그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그렇게 줏대가 없이 우상을 섬기게 놔뒀는데 백성들이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왕이 앞장서서 그 길 가는데 백성들은 다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이신 저신 받아들이면서 섬겼겠죠. 그 특별히 그 가나안 지역에서 섬기던 신들, 그리고 바로 가까이에서 섬기던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사는 곳이 바로 접해 있죠. 블레셋도 접해 있죠. 애굽도 접해 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신들을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전국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솔로몬이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이제 두 쪽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참 너무나 대단한 거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말로 닿을 수 없이 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이 노년의 한 고백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지만 이 정작 이 본론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솔로몬 노년의 고백입니다. 자, 만약에 인생을 막 산 사람, 그리고 저희 강원도에 가면 강원랜드가 있죠. 거기에 가가지고 카지노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그냥 막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려가지고 돈을 다 날리고 나서 노숙자가 됐는데, 그냥 누더기 옷 입고 밥 얻어 먹어가면서 벼랑에 그 담벼락 밑에서 잠을 자면서 인생 참 별것 없다, 너무도 허무하다 이렇게 노래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들을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하겠죠. 인생 허무하다고 얘기하지 마라. 네 인생 그렇게 살아놓고 무슨 인생 허무하다고 얘기하냐. 그런데 누가 지금 인생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린,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 그것을 다 누려본 후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 한 줄 평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바라본 인생의 한 줄 평, 한 줄로 딱 이야기한 평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도 헛돼?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은 솔로몬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그런대로 우리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 지금 안 누리고 살아온 사람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도 살기 좋아져서 다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참 음식을 남기질 못해서, 왜? 음식이 항상 부족한 집에서 살아가지고 그냥 막 돌아가면서 밥을 먹어도, 말씀드렸죠. 밥을 한 수저씩 돌아가면서 먹어요. 누님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는. 왜 그래요? 같이 먹으면 빨리 먹는 사람이 한 수저 먹을 때 두 수저, 세 수저 먹을 수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한 수저씩 먹어야 돼. 근데 제가 막 막내라고 생각해가지고 듬뿍 푸면 옆에서 저 바로 위에 누님이 있다가 수저를 탁 때려서 밥을 떨어뜨려. 다시 푸라는 거야. 적당량 푸라는 거야. 너무 욕심내지 말고. 봐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음식을 못 남겨. 항상 바닥은 제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은 조금 남는 건 딱 뺏어가가지고 그냥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바닥을 긁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음식을 남기면 그걸 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야 버리지 마라, 나중에 아빠가 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거 기간 지난 거는 아빠 다 버려요. 먹으면 오히려 돈 더 많이 들어요. 야 그거 지나도 다 먹을 수 있어. 아빠가 먹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탈도 안 나고 잘 먹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먹어도 쌓이고, 누가 음식을 주셔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음식이 넘쳐나요.
냉장고를 늘리면 작년에 있던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올해도 열면은 그대로 거기에 또 꾸역꾸역 또 껴있어. 근데 저희 냉장고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살기가 좋은 시대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저희 하늘이 뭘 믿고 그런지 아무리 좋은 음식 고기를 해줘도 안 먹어요. 왜? 언제라도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사주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오히려 안 먹어. 안 먹어도 항상 보기만 해도 부자여서 먹을 게 많으니까 안 먹어. 참 이렇게 좋은 세상에 저희들이 살면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떠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면 내가 누린 모든 인생이 어땠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어요. 다 누려왔던 것이 헛돼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어요. 네. 여러분 볼펜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볼펜 쓰면 몇 자루 쓰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써도 여러분 100자루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쓴 볼펜 제대로 써서 100자루 넘길 수 있겠어요? 그 100자루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에는 볼펜이 막 남아돌아. 제가 자동차를 이렇게 교회마다 가면 교회에서 바꿔주고 해서 참 좋은 차들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차를 과연 몇 대나 갈아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좀 많이 바꿔 타는 사람은 한 10대에서 20대 정도 바꿔 탑니다. 제가 광주에서 있을 때에 그 기아 자동차에 다니는 한 성도분이 계셨는데 젊어요.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해서부터 기아에 들어가가지고 1년이나 2년마다 차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아에서 근무를 하니까 근무 연수에 따라서 차를 타면 20%, 25%, 30%까지 DC를 해줘요. 그러니까 새 차를 딱 사서 한 1년 타면 대기자들이 있어. 그 좋은 차를 중고에 살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으면 새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타고 나면 대기자들이 계속 있어요. 그럼 주겠다고 약속해서 이 중고차로 가격을 받은 걸로 새 차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계속 모하비 같은 아주 기가 막힌 차만 타는 거예요. 그렇게 타도 뭐 한 많게는 30대, 30번 뭐 바꿔 탈 수는 있겠지만 뭐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통 서민들은 뭐 2번, 3번 바꿔 타면 인생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눈이 오는 것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해마다 눈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흰 눈을 몇 번이나 이렇게 경험을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80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 24번이나 그 눈을 보면 내 인생이 끝이야.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가 추구했던 이거 없이는 못 살아. 난 이것이 정말 중요해 라고 했던 것들이 그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무게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별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야 될 걸. 차라리 내 가족들에게 더 관심을 가질 걸. 내 영혼은 내 가족들의 영혼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의 영혼에 더 관심을 내가 가질 것.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죽음이라는 것을 내 옆에 가져다 놓고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것 같이 나는 죽음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돈이고 그리고 내 꿈의 성취고 이런 것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내 가족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솔로몬은 너무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지혜가 탁월한 사람인데 모든 인생들을 둘러보니까 다 헛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옛날 한 임금이 인간의 삶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지혜로운 한 대신을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삶의 지혜자들, 먼저 간 선생들의 말씀들을 다 책으로 남겼으니 그 책들을 보면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시간을 내서 다 읽겠느냐. 넌 앞으로 딴 일 하지 말고 이 세상의 중요한 책들을 다 섭렵해가지고 정말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책들을 네가 좀 모아오느라. 그랬더니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책들을, 중요한 책들을 다 모아서 한 방에다가 가득 채웠습니다. 왕이시여, 이 책들을 읽으시면 앞으로 인생이 어떤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가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이 방 안에 있는 이 많은 책들 내가 어찌 다 읽는단 말이냐. 네가 이 책들을 대신 다 읽고 이 중에서 간추려서 그래도 중요한 책들을 네가 골라서 내가 가져와라. 그랬더니 한 10여 년 동안 그 모아왔던 책들을 다 섭렵해서 다 읽으면서 그 중에 그래도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해가 깊었다라고 한 책들을 한 수레에다가 딱 이렇게 실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야, 이 수레에 있는 책도 이거 많다. 내가 어떻게 이 책을 다 읽겠냐. 이 중에서 한 내가 살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한 10권에서 20권 정도로 네, 추려서 오도록 해라.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왕께 아주 간언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추천할 수 있는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10년 동안 그것을 다 읽으면서 중요한 책들을 골라서 10권 정도 이렇게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벌써 30년이 지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머리가 백발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네가 10권, 20권 정도의 책들을 가져왔는데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이 책도 내가 다 읽기가 그러니 네가 이 책을 읽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 줄로 나에게 설명해 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돌아가가지고 한 달 동안 끙끙 앓으면서 도대체 이 책들을 어떻게 내가 축약해가지고 왕께 이야기할 것인가 고민해서 한 달 뒤에 돌아와서 왕께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왕이 물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라고 많은 선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했더니 이 대신이 머리가 희끗희끗 해가지고 와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생은 쓸데없는 일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다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 예화를 읽고 참 어떻게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예화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쏟아부어서 낭비하다가 결국에는 죽음 앞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 맞닥뜨렸는데 쓸데없는 것에 다 허비하고 나서 그 즐거운 것들, 내 기쁨을 채워줬던 것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한 많은 것들을 그때는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음 앞에 딱 달아보니까 어떻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에 내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다 그걸 쏟아부었구나. 근데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것, 인생을 누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예요? 삶의 순서가 잘못된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삶의 순서가 잘못된 것은 허무하다는 것이지,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솔로몬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는 것, 분복을 누리는 것, 자녀들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셔서 누리는 복도 있고, 부부간의 복도 있고, 내가 살면서 여행도 가고 누리는 복이 많잖아요. 그것이 다 복된 것인데, 네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면 복되지만 하나님이 없이 네가 누리는 것은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들 중에 모든 수고가 헛되다. 박사, 면허증, 뭐 여러 가지 자격증 따는 거,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누가 알아줍니까?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잡고 나면 나중에 때가 지나면 다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붓글씨를 잘 써가지고 아주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거 다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여러분 칭찬 아무리 들어도 어때요? 또 듣고 싶고 또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러죠. 여러분 눈으로 봐서 즐거운 것들 시간이 지났는데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눈에 만족감이 있습니까? 다 후퇴해버리죠. 모든 것이 다 후퇴해버려요. 만족이 없어요. 죽음 앞에 서면 기억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모두 귀찮아집니다. 애써서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냥 힘도 기력이 떨어지면서 기억하기도 힘들어서 기억 자체도 안 되죠. 다 잊혀져 버리죠.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 보는 것도 귀찮고 듣는 것도 귀찮아져요. 먹는 것도 귀찮아져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져요. 다 귀찮아져. 눈도 침침해져서 잘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귀도 침침해져서 안 들리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우리가 죽음 앞에서 무슨 영화를 볼 수 있겠다고 마지막 죽음 앞에 가면서까지도 내가 재물을 꼭 쥐어보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 전라도 할머니들이 죽기 전에 미국 나들이를 갔대요. 그랜드 캐년을 방문을 했는데요. 모두 잔뜩 기대를 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 할머니들이 비싼 돈 주고 그랜드 캐년 가봤더니 낭떠러지밖에 없대. 낭떠러지밖에 없대. 돈만 냈었지 뭐. 낭떠러지밖에 없더래. 사람들이 거긴 꼭 봐야 된다고 해가지고 수백만 원 다 들여서 갔더니 낭떠러지 그거 하나 보러 갔다는 거예요. 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만족함이 없어요. 듣는 거 만족함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에서 11절에 이야기합니다. 기억함이 없다. 모든 것이 다 잊혀져서 기억함이 없다. 기억된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뭐 남긴대요? 이름을 남긴대요. 근데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 기억에 얼마 정도 남아있다가 우리 죽을 때 되면 아무리 저도 지금 박정희 대통령을 저도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서거하셔가지고 아주 막 사람들이 울고불고 할 때도 아유 저도 좋은 대통령을 왜 죽였나 막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도 저는 존경을 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되면 박정희 대통령이건 어떤 대통령이건 내 죽음 앞에서 그게 소중하게 생각이 들까요? 다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라도 남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대를 받고 존경은 그래도 받고 또 안다라고 하는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막 이 지식 저 지식 막 꾹꾹 꾸역꾸역해서 다 넣는 것이지 사실상 영원 구원 못 받으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지혜를 뭐가 필요 있어서 그 지혜를 빌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가죽도 호랑이 가죽도 이게 다른 것보다 오래 가는 건 맞지만 10년, 20년, 30년 되면 그 가죽도 뻣뻣해져서 어때요? 나중에는 푸석푸석 되고 다 부러지고 다 사가가지고 없어집니다. 제가 군에 오전차 대대에 있었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때 소대장이 옛날 저희보다 선배로 뽀빠이 이상용 씨가 소대장으로 있었대요. 근데 축구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그 우승컵에 거기에 보니까 소위 이상용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과장한테 물어봤더니 그 인사과장님이 여기 소대장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트로피가 거기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대대장님이 지나가시면 저한테 야 저거 한번 다 청소해라. 그리고 저 다 쓰레기통에서 저 불태워버리고 좀 기념할 만한 거 새 것 좀 끼워놓을 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태웠어요. 그거 몇십 년 동안 그거 자랑이라 부대의 자랑이라고 했지만 뽀빠이 이상용 씨가 나이가 70이 되고 막 나이가 막 60이 되고 나이가 막 들어가니까 사람들에게서 잊혀지니까 그것도 별게 아니야. 젊었을 때나 한때 아, 그 사람 이 사람이구나 했지만 모든 사람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니까 그가 남긴 흔적들도 다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박물관 관장인데 그 미술품들이며 고가의 아주 그냥 그 작품들 그리고 또 선진들이 남겼던 그런 작품들 이런 것들을 잘 숨겨뒀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막 일부를 다 깨트려 먹고 찢어먹고 불타버리고 상실해가지고
영원히 다시 못 보게 된 작품들이 많다고 하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더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지만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누구에게도 기억한 바가 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걸 기억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억해도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요. 지금은 남들 의식해서 또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을 알려고 애를 쓰지만 결과적으로 나이를 먹으면 그 지식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가둬둘 수가 없어요. 다 나갑니다.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고 본문 16절에서 18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도 지식도 그것을 추구하면 더 어떤데요? 더 근심이 많아질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말년에 가서 왜 허무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말로는 너무 쓸쓸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참된 가치가 있고 즐거운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든 좋든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 은혜요. 참고 인내함으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건 그것이 은혜임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우리 교회 직무 임원님들이든 성도들 향해서 그냥 교회 나오세요.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봅시다 하는 이것이 때로는 이게 막 귀찮기도 하고 너무나 힘들게 여겨지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은혜, 여러분의 삶과 참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까지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도 소중함을 느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원의 바른 도리에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값어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한 그릇 팥죽에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판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볍게 여길 때가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죄송하고 너무도 하나님 앞에 머리가 들 수 없을 정도로 참 죄송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하고 여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세상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질기고도 뜨거운 사랑의 손 마지막까지도 그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의 즐거움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쾌락들은 다 지나고 나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순서를 바로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구원이 내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내 가정의 구원이 1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삶을 가장 즐거워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 참 믿기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저희들 외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소식을 전하는 발이 없어 듣지 못한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저희들의 연약한 가족들,
하나님을 전해도 이 세상의 귀에 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족들과 이웃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믿는 자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은혜로 항상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안식일을 기억해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부족하게 살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줄을 아주 꼭 붙들고 사는 그것이 더 복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바른 길 그리고 좁은 길을 선호하며 가고 좁은 길을 걸 때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저희 복된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참 죽어가는 너무도 많은 젊은이들과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무고한 백성들과 젊은이들의 죽음을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두 나라가 긴장을 해제하고 평화로이 살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과 정치인을 주셨사오니 지방선거를 정직한 선거로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저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방선거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을 찾는 모든 성도들과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도를 기다리는 구도자들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을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